믿음을 보는 것이라는 제목을 믿음은 보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많이 이제 여름 하복에서 또 춘추복으로 또는 동복으로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데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옷에 대한 개념일 겁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의 옷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가끔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옷은 그냥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약속된 것들이니까 잘 입으면 되고, 또 추우면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입으면 되고, 이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옷은 패션이고 곧 정체성입니다.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신을 잘 가릴 수 있고 또 잘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옷 입으면 어때? 저런 옷 입으면 어때? 그냥 입고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입고 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옷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가리고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옷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과 지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옷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입었지만 결국 그들의 인격과 또 그들의 그 성품은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든 아무리 멋있게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은 결국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하게 나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가정에 문제 없습니다. 나의 건강에 문제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관계들의 문제들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정의 문제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수많은 처방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건강의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또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인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문제가 없는 듯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너무나 많은 자녀를 낳으니 자녀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딸이면 살려두는데 아들들이면 다 갖다 버려라. 그런 이야기, 사회적으로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 그 시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의 바로가 무서워서 아이를 결국에 나일 강가에 버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애가 갖고 있다가 결국 들통나서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하는 거 이때
오늘 한 여인은 자기의 아이를 태어나고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기르기로 했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요게벳의 마음에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환경의 어려움,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그 두려운 바로가 오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이 아이의 잘생김 하나만 보고 그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양육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던 것이죠. 이 아이가 그저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옵니까? 그들은 믿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고 그 봄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람과 요게벳이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곧 요게벳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진리가 무너진 사회를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삶일 겁니다. 특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믿을만해 라는 세상의 암묵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시선이 이제는 냉담해졌고 그런 시선이 결국 우리를 고난의 길로 박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또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전기가 나간 밤에 촛불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환해집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모두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모두 다 비난하고 한탄하는 이때에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불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어두움보다 크고 또 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이 어느 날 나의 수고가 되고 이 확신이 어느 날 내가 해야만 하는 책임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곧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게벳도 그랬을 겁니다. 그녀가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 아이를 숨기고 또 숨기고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울음소리도 커져갑니다. 바깥으로 새가는 소리가 점점 신경 쓰여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써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그 안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누가 봤을 때는 요게벳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이를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지도 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안 되니까 이제 좌절하고 포기해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어서 흘려보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갈대 상자는 갈대를 엮어서 만든 겁니다. 이 갈대는 연약한 것이죠. 이 갈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쿠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에 띄우면 그저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혹시 이 역청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역청은 노아의 방주 때 발랐던 겁니다. 그 역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얻더니 이 연약한 갈대 상자가 이 아이를 넣어놓고 그 나일강 위에 떠 있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갈대 같은 나이지만 내가 기도로 나의 마음을 발라버리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연약한 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어가기 위하여 내 모습에 발라버린다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오늘 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녀는 타협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흘려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타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주저앉아 같은 거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게벳은 그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문제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녀는 그 나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 진을 바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치 요게벳과 같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붙잡았던 손을 놓아라. 그 너의 손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손이 되어라. 너는 세상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갈대 상자, 연약해 보이는 갈대 상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갈대 상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만 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도 그런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축복이라는 표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복을 이 말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참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대 상자를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딸이 목욕하러 왔네요. 이 나일 강가에 흘렀던 갈대 상자가 그냥 물살에 쓸려서 흘러갔으면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모세가 울지 않았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참 그 적절한 시기에 바로의 딸이 그곳에서 목욕할 때 발견하게 하는 말이 되지 않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이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는, 아니 요게벳은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아이를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해서 나일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에서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들의 아이구나.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 갖다 버려라, 죽여라. 그러면 모세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의 이 딸의 눈에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불쌍한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의 아이구나, 이 아이 참 불쌍하다는 마음을 주니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또 누가 나섭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움직이죠. 이 아이를 위해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 유모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러니 요게벳 입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진짜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그 내 직장의 문제들, 사업터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보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노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단 하나 원하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게. 나만 바라봐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훨씬 놀랍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지만 그 보았다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한 3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고 5년을 기도했고 6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데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영혼,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게는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태신 그 마음을, 내가 초청하려는 그 세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해봤자 안 되더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세가 결국 하나님 손에 들려줘서 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복주실지,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는 것이라 라고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믿음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